오늘 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여기를 통해서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뜻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우니까 함께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진리는 사도 바울이 지칭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 모든 만물이라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의 출현 역시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의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창조하시는 일에 인간이 무슨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역에 아무런 한 일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간섭 없이 홀로 일하심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를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12절도 중요하지만 13절이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전도단체라는 곳에서 12절을 통해서 전도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전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전도단체에서는 영접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전도 대상자에게, 요 영접 기도문을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당신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훈련과 전도자들이 요한복음 12절은 강조하면서도 요한복음 13절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요. 요한복음 13절,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해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세상에 출현하게 된 자들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일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출생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여러분 출생과 해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생과 해산을 할 때 반드시 뭐가 동반되죠? 어머니의 엄청난 수고와 산통이라는 고통이 함께 동반되죠.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어머니에 의한 이런 해산의 수고와 산통을 통하여서 낫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는 산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를 보아도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이었거든요. 제가 남편이나 아버지라도 그 수고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이 생길 때에는 자기들에게 축하와 선물을 받아야 될 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누구에게 축하하고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자기를 그 산통과 고통을 통해서 낳아준 자기의 부모, 특별히 자기의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겪으셨던 그 고통과 괴로움과 해산의 산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여 만드십니다.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내실 때 꼭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는 의미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갈비뼈가 적출되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신랑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로서 그 남편이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에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에서 적출되는 고통과 피가 낭자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님을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에 나오기를 원해서 온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부모를 선택했나요? 고향을 선택했습니까?
나와보니까 이승희가 우리 임용사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그죠? 나와보니까 월성동이 내 고향인 거예요. 여러분,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어떤 고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몇 가지 말씀만 들어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영광과 부귀와 잘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죄수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형에 처해진 죄수가 돈을 바쳐서 뇌물을 써가지고 그 사형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될 십자가형을 면하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끔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에 십자가형을 메고 다닌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용 밧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목에 매달고 다니는 거랑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더 과반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고 심지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까?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까?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은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남자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좀 있어도 여자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 아내 따라 다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을 제가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죠.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목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누구랑? 마을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될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예수를 영접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휴, 그런 거는 외우지 않으라고 다 외우고 계시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또 뭐까지? 네가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혼의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돼요. 실패하는 일 없이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장이 잘 됩니다. 거기에다가 건강하게까지 하는 복을 얻어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여 부흥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서울의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그 순복음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삼박자 축복. 영어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주님을 누가 감히 영접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쑥 낳으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뭐 때문에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다시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낳은 자이며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진리였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도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대부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더 개선되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술에 그리고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새로운 사람은 그런 육신의 기준, 외적인 기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은 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새롭게 됨, 그 사람의 잘됨,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실패와 저주를 가늠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런 판단, 그런 기준을 외적인 것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한나라시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죽은 상태가 달랐는데 한 사람은 미소를 띄우며 죽었고 한 사람은 인상을 쓰며 죽었습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둘 중 누가 과연 천국에 간 것으로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경 장로님과 제가 한나라시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죽었던 모습이 너무 천사와 같이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것철 목사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죽을 때 고통스러웠는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금희 원사님께 물을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까? 예? 편안하게? 근데 누가 그래요? 성경에
누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으로 누가 성경이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이요. 이게 내가 복음.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다니까.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은 죽을 때 다 얼굴이 평안했대요. 근데 제가 장례를 치러보면 평안한 분들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도만요 뭐. 손지우 권사님도 웃으면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제가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것을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죽었다고 해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인상 안 본다고요. 야, 너 죽을 때 그게 뭐야 목사인데 인상표, 그런 말씀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 표정과 어떤 인상을 쓰고 돌아가실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죽는 것을 바랬냐 하면, 목사니까 설교하다가 혹은 새벽에 강단 뒤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이건 좀 목사 신령했나봐. 테니스치다 공부하면서 죽으면 박사장님, 테니스치다가 이건 좀 목사 공부하셔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니 저거. 우리의 모든 이상한 기준은 외적인 기준인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런 걸로 기준을 삼아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를 가늠해 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더 어디에 둡니까? 기준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직분이 뭔지, 그런 걸로 가늠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활발하게 뭔가 하고 있으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가 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지. 우리의 겉딱지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잘 산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까? 의리화리한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거나 우리가 끌어보지 못한 아주 좋은 외국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순위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아닙니까? 성공과 실패를 또 어떻게 가늠합니까? 복과 저주를 어떻게 가늠합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을 결혼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강전장님, 어떤 사람을 결혼 잘했다고 해요. 30대 여자가 서울에 아주 그 15층 이상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15살 이상의 남자와 결혼했대요. 그러면 강전장님,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결혼 잘했네. 누가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걸 결혼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그 기준과 그 표준을 가지고
결혼 잘했니 결혼 못했니 그걸로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게 맞아요 정말?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재산과 재물이 많거나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복 받았다 저주 받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로 가늠하죠. 교회에서 그런 걸로 가늠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재산 좀 있고 헌금을 많이 해야 장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교인수나 교회 재정의 수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 저 같은 목사는 성공한 목사일까요? 실패한 목사일까요?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낳은 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다 비셨죠?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뭐와 같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에서는 속이는 자로 보였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러나 참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9절,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자? 무명한 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보이지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자? 항상 기뻐하는 자고. 왜 항상 기뻐한다 했습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 아시죠? 빌립보 4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바로 앞구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었던 교회 멤버였거든요. 여자들이었는데 복음에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여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의 힘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 말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았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함께 크게 읽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때 아무것도 없는 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의 그 칭찬과 명성과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 성공했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볼까요? 그 바로 앞에 있죠. 고린도 4장에 보면 이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 보셨죠? 9절 말씀부터 함께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뭐같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찌꺼기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쓰레기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 11장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소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라고 한다면 누가 영접합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시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봐요.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실수로 실패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가족에게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가족 간에 불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가족들 관계에서도 바울이 배척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게 모르는 여러분의 남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니까 서로 맞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기를 표현한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쳤나 보죠? 그죠?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서신들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자유를 얻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가진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둔 땅 문서가 있었나?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가진 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가 가진 복을? 이것은
이 복이란 것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만 알 수 있고 신령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리고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라고요. 신령하다고 하니까 뭐 환상을 보거나 이상한 거 보거나 이상한 방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4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쭉 읽으실 텐데 이 복을 읽고 아, 내가 이런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강수 장로님께 부를게요. 로또 복권 집에 가다가 2,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긁어보니까 1등에 당첨됐어요. 1등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강수 장로님 그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보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그죠? 뒤로 까무러진단 말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강의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남에게 빌리러 다녀야 되고 남들에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근데 나에게 뭐가 있어요? 100억에 당첨된 로또 복권이 하나 있어요. 아직 돈을 수령하진 않았어. 다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됐지만 이제는 로또 복권이 100억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강정근 장로님이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무시해라. 니네 잘난 척해라. 나는 뭐가 있어요?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단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복과 비교했을 때 100억을 얻어도 우리 간도사님 말씀처럼 심장이 떨리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섬길까요? 제가 가끔 속된 말로 하는 말이 개떡처럼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받은 자라면 그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이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복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복을 아예 받지 못한 자거나 복을 받았으나 아직 그 복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요? 어린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줘도 그 어린아이들은 그 유산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받은 자라도. 여러분,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1장을 교회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책으로 내셨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아직도 저게 기억이 나요. 그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맞습니까? 근데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함께 쭉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쭉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 예정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아멘.
그리고 7절 말씀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 아멘. 이게 다 신령한 복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뭐를 얻었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종은 돈을 주지만 싹을 준단 말이에요. 일할 대가를 돈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뭐를 줘요?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업을 물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의 특징이 있죠. 이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를 원하기 전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아멘. 거저 주시는 바. 자,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예요? 거저 얻은 거란 말입니다.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되어 있죠.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야, 너 이 복 줬으니까 앞으로 이거 일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거둬주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었던 장소 그 감옥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장소가 감옥 아니에요? 자유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것도 억울하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투옥되어서 에베소서 1장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망하는 자처럼 보이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간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을 육체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망한 자처럼 보이고 저주받은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뭐하나? 성도들은 안 늘어나고 있는 성도는 어디 간다 그러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마음에 뒤숭숭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아멘. 아 그렇구나. 내 눈이 지금 낭망하고 낙심하고 위축되는 것은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함께 쭉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낙심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나머지 낙심 한번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낙심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낙심된 적이 많다니까요. 그것을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목사는. 근데 목사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안 풀리면 낙심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낙심됐단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낙심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셨고 그 비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손율고사님과 저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뭡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단 말인가?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하는 거예요. 노빠심에.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시적인 세상에서 잘됨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은 뭡니까? 꿰뚫어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 날로 새로워진다는 증거로 나오는 게 뭐예요? 손님고사님 날로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증거. 보이는 것에 주목했던 내가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그것이 잘되고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보았던 나의 눈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목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어떤 공주 서지방에서 목회자 부부 수양회로 저기 뭐 강원도인가요? 어디 갔을 때 저는 없었는데 목사님들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사모님들과 같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나 보죠. 근데 저기 예전에 봉영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이 생겼다가 저녁에 잠들 때면 낙심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이 생겼다가 저녁에 되면 낙심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스님은 언제 낙심이 돼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목할 때는 낙심이 안 되는데 내 신세를 보면 낙심이 되잖아. 그죠? 40 중반이 넘도록 결혼 못하고 남의 집 그냥 식품회사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이 나오러 다니고 어떤 인간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맨날 왜 이렇게 그냥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뭐가 와요? 낙심이 와요. 가는 사람이 언제 낙심이 됩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낙심되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 아픈 거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 낙심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주목하게 하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다시 회복되고 그래 다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이 아니지. 저런 것들은 다 낡아지고 사라진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습관 신령한 복,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구나. 아멘.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 죽음 이후에는 그 복을 완전히 누릴 그날이 곧 내게 오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성도는 그날이 오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 성도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좀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다면서요. 근데 다 죽기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 최원 성사님, 하루 빨리 죽었으면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날로 새롭게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전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들 새해 소망 빌러 여기 가고 강원도 가가지고 뭐 자기 소원 나름대로 빌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빚어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서 한 신령한 복만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이 복을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을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쭉 얘기하면서 유독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3절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를 보고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게 통로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내세우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없어요. 아멘. 죄사함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얻을 수 없고 하늘의 모든 기업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7절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서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서도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늘과 신령한 복을 얻는 유일한 수단, 방법은,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밖에는 우리가 하늘과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까지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장 1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를 통하여? 문을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어떤 자들?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문이 뭡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그 문의 실체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9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함께 읽을게요. 내가 문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내가 문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문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다른 것으로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강도질하고 절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에 해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문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로 누굴 증거하고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다 얻은 자라요.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모든 복이라고 했으니까 일부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고사님,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다 얻은 자죠. 맞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단 하나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령한 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뭐라 했냐면 모든 이 지식과 이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얻은 자라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두 번째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5장 16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는 그리스도도 이전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봤습니까? 이단의 괴수로 봤어요. 신성 모독자로 보고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 없어질 쓰레기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보배로 알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오셨던 분은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주일이 52주인데 51주 나오면은 믿는 자고 50주 나오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뭐예요?
믿는 자는 예수를 보배로 여기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배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길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하게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송하게 될까요? 찬송가에 가서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송이 어디 있죠? 이 찬송하고 마치고